우리들에게 허락하신 말씀 가운데 참되시고 복되시고 걸어가시고 귀하신 말씀 한 말씀은 요한계시록 제16장 10절에서 11절까지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제목은 진성의 보좌라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받는 시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성의 보좌. 오늘 여기에 주시는 말씀에 요한계시록에 마지막 큰 환란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거기에 재앙이 무슨 재앙이 있느냐면은 인봉재앙이 있고 대접재앙이 있고 또 나팔재앙이 있는데 그 재앙의 종류가 다른 거지요. 어느 재앙 가운데 인봉재앙에서 인봉되어 있는 것을 또 뜯게 되니까 이런 일들이 있다. 이런 일들이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인봉재앙이고요. 나팔재앙은 나팔을 불 때마다 이 땅에 어떤 일들이 있어지게 되는 것이고 오늘 여기 주신 말씀에 그 중에 한 가지 대접재앙이라 하는 것은 이제 이 땅에 재앙이 뿌려지게 되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성경을 알지 못하면은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수가 없고 해석이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한번 가서 보면은 아모스에 가서 보면은 무엇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냐면은 너희는 살기 위하여서 선을 택하라고 악을 택하지 말고 선을 행하라.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희의 말한 대로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이 대접재앙 같은 경우에는 우리들의 모든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좌 앞 금단의 그 향로에 거기에 천사들의 손에 의해서 다 붙들려 거저 다 맞아 올라가서 그 앞에 있다가 그 대접을 가지고 쏟는 것이 이제 대접을 가서 벗어 쏟는 것을 재앙을 쏟는 것이 바로 이제 대접 재앙이 되는 것인데 그 중에 특별히가 아니라 그 중에서 하나인 이제 보좌에다가 짐승의 보좌에다 그 재앙을 쏟아붓게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설명을 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해서 그냥 재앙을 붓는 것이 아니라 그 재앙의 근원은 우리 사람들의 잘못된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들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이 공의로 심판하시거나 구원하시는 일인데요. 하나님은 그냥 이렇게 정해놓으신 공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 죄에 저촉이 되는 일을 하게 되므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이 땅에 살면서 육신의 몸을 가진 사람들이 육신의 몸으로 사는 동안에도 받을 뿐더러 또는 이제 그것으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있어서 헤매다가 지나다 보면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어져 버리게 되면은 영생에도 이르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일이 우리 앞에 닥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누굴 믿냐면은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은 그분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듣고 지켜 행해야 됩니다. 그렇게 듣고 지켜 행하지 않더라도 그냥 하루하루 사는 게 그럭저럭 살게 되니까 우리 마음속에 나태하고 또는 게으른 마음이 생기게 되므로 이게 나중에는 이제 그게 큰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게으른 사람들은 세상적으로도 게으른 사람들은 게으름을 피우다 보면 처음엔 일을 할 수 있는데도 게으름을 피웠지만은요, 게으름을 피우던 사람 나중에 가서 뭐 이게 아니다 싶어서 일을 하려고 해도 일이 안 됩니다.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똑같은 일이죠, 우리 신앙생활이. 그래서 오늘 여기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봐야 되는 것인데 이 대접을 가지고 퍼다가 대접으로 앞에 있는 그 금단에 있는 향로 앞에 있는 그 재앙을 퍼다가 쏟는 가운데에서 그
그 중에 짐승의 보좌에 섰게 되는 것인데 도대체 짐승의 보좌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짐승의 보좌가 무엇인지 모르고 짐승이 앉는 그 자리가 보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은 자기와는 상관이 없는 걸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여기 가서 보면은요, 첫째 성경을 쭉 보니까 그 보좌는 우리 마음 내, 우리 마음 속에 펼쳐지는 것이 바로 그 보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때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믿음이 들어오게 되니까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라. 입으로 시인하는 게 말로만 시인하는 것이 아니라 온 몸으로 행동으로 이제 그 행적을 보이는 게 그게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 마음에다 누굴 받아들여야 되는 것인가? 하나님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신앙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받아들여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를 따라서 내가 간증거리도 있고 내 마음은 절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마음속에 뭐가 들어앉아 있느냐는 거지요. 내 마음의 보좌에다가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그 말씀을 내가 간절히 받아서 그 말씀을 듣고 지켜 순종할 때에는 그는 하나님을 모신 자입니다. 그런데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뭐 돈을 사랑하든지 또는 뭐 이런 것을 사랑하게 되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는 것 같았는데 이게 세상이 더 귀하고 좋단 말이죠. 그러면은 거기에는 내 마음의 보좌에는 다른 걸 안 찾았다는 거예요. 다른 거. 그래서 그런 이치를 우리가 보게 될 때에 우리 마음의 보좌에 짐승을 앉히게 되면은 내 마음이 짐승의 보좌가 되는 것이고 뭐 그렇게 사는 거죠. 그런 자들에게 대해서만 해당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을 그 대접을 갖다가 짐승의 보좌에 쏟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몸에 여러 가지 그 이제 아주 병들이 돌게 되는 거지. 그리고 사람들이 얼마나 아픈지 아파서 혀를 깨물 정도로 아픔을 참으려고 하고 그렇게 하고 해도요. 그렇게 고통을 가운데 이르러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회개하지 않더라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조그만 잘못이 하나라도 이제 잘못한 것이 드러나면 회개해야 돼요. 몰라서 해도 하나님 몰라서 그랬습니다 하고 회개해야 되고 알아서 했더라도 이게 육신이 약해서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지금 다른 길로 가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게 바로 회개거든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자기 생각대로 믿고 자기 생각대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날 보여주시고 인도하실 걸로 알았는데 이 재앙이 임하니까 얼마나 아프고 힘든 그런 가운데서도 회개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걸 지금 여기에다가 여기다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가서 보시면은요, 시편 97편에 우선 한번 가서 보십시다. 시편 제 97편에 가서 보면은 (97편) 1절서부터 가서 보시면은요,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니까 땅과 같은 우리들은 하나님 통치하시는 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되어질 때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는 내 뜻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내 뜻을 세우고 사는 사람들은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른데 하나님의 가장
온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통치하시니까 인도하시는 그 일을 당했을 때 더러는 섭섭하다가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진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길,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내가 원치 않은 일을 당하든지 내가 원하면 이렇게 하면 하나님 참 좋겠는데 어떻게 해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가 이럴 때가 있거든요. 그렇게 하더라도 이것이 하나님이 온전한 지혜로서 우리를 이끌으시는 것을 우리를 버려짐을 당하지 않고 버려두지 않고 우리는 조금 괴롭더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인 것을 알고 믿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2절에 가서 보면은요, 구름과 흑암이 그에게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 보좌의 기초로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우리가 청량도 할 수 없습니다. 전도서 가서 보면 주께서 하신 일의 시점은 청량할 수가 없어. 아니 믿는 백성들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왜 하필 이렇게 어렵게 만드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더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버려짐을 받지 않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시고 천국을 유업으로 우리가 이제 선물로 받도록 하기 위해서 하면서 이끄시는 과정이 바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의와 그 뜻이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공평이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그러면 내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감사하며 나갈 때에 내 마음의 보좌에 하나님의 그 보좌를 깨끗하게 우리가 믿음으로 거룩한 보좌를 우리가 이제 내어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마음속에 찾아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어떤 영으로 그냥 오시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구원하시는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거든. 그럼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받는 거지요. 그래서 감사하며 사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의와 공평이 하나님의 그 보좌의 기초라는 기초. 그래서 하나님의 뜻, 의, 그 다음에 모든 일에 편협되게 하지 않고 공평하게 내가 죄를 져서 얻어맞아야 되죠. 네? 그거를 내가 다른 사람하고 다투면서 싸워서 속에 풀리지 않아가지고 주여 저거 말이야 나는 예전에 저거 예수도 안 믿는 마귀 같은 일을 하면서 저거 좀 죽였으면 좋겠는데 그건 공평이 아니지.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구원을 베풀려고 하는 말씀을 주신 것은 그게 공평입니다. 그러면 내가 잘못했으면 당연히 내가 잘못을 받는 거지요. 그래서 그것을 알게 해주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살아가는 것. 그래서 의와 공평이 내가 내 마음속에서부터 시작해서 생각이 될 때에 이 마음에 하나님의 우리 속에 와서 좌정하실 보좌를 만들어주시는 기초가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대로 하는 것이거든.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 우리 속에 오는 거예요. 예수가 하신 말씀처럼 요한복음 14장에 가서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너희는 염려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말라. 내가 이제 가서 너희 것을 예배해놓고 내가 찾아올 것이다. 그렇게 너희 염려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내 말을 듣고 지켜 순종하는 자를 내가 버리지 않고 너희를 영원한 날에 다시 생명 살리게 하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주시면서 너희가 나를 사랑할 때는 내 말을 내 계명을 지키리라 말씀입니다.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시 와서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 너희 속에 와서 너희 속에 들어서 같이 거하게 될 것이요. 너희는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너희가 볼 수 있으리라. 그게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내 중심적으로 치우치는 편협도 행하지 않고 있잖아요. 나도 모든 사람들을 공평하게 생각해. 공평하게 대해주는 것이. 또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역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끌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생각을 하는 게 하게 되면은 삼일째 하나님 우리 속에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보좌를 내 마음에 이제 우리들에게 마음에 이제
보좌를 기초로 쌓아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가서 말씀해 주시면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라.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렇게 히브리서 가서 보면은 여기에 말씀을 잘 해주신 것이거든요. 4장이나 5장이나 이렇게 가서 보면 지금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받고 그대로 지켜 순종하는 자는 그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감으로 말미암아 그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를 받게 되는 것이고 은혜를 힘입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제는 그럴 때가 됐다는 거죠. 이제는 그렇게 때가 됐다는 거예요. 히브리서의 4장 10절에 가서 그런 말씀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짐승의 보좌가 도대체 무엇인가? 짐승의 보좌가 도대체 무엇인가? 짐승의 보좌라는 것은요, 성경에 보면 짐승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시편 49편 가서 보시면요, 19절 가서 보면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여러분, 천국을 약속해 주시고 우리가 세상을 살 때는 천국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는 약속을 믿었는데도 그렇게 했는데도 세상 것 하나 때문에 거기에 매여가지고 죄를 짓게 되면은요, 하나님의 가장 귀중하게 존귀하게 여겨주신데도 이게 그렇게 좀 깨닫지 못하고 썩어질 것에 대해서 더 안타까워하고 나간다면은 그거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아. 시편 40편 20절에 가서 보면 그런 말씀이 있는 거지. 그 다음에 잠언 12장 1절에 가서 보면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힘입었으면서도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그거는 또한 짐승 같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대우하시기 위해서 우리들의 생각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으시는 그 가운데 들었으면서도 그것을 알고 못하면 그것은 짐승 같다 이렇게 했습니다. 잠언 한번 가서 보시겠습니다. 잠언 12장 1절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나니 징계를 시인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예, 징계를 시인하는 게 왜 징계? 하나님 징계하시잖아요. 이렇게 하지 마라. 그러면 그렇게 아유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몰랐는데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징계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 우리 형편을 아시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르십니까? 이렇게 하면서 대답을 하고 대든다면 이게 징계를 싫어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다. 혹시라도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혹시 나에게 너무 무리한 것 같고 욕으로 여겨진다면요, 내가 지금 짐승의 자리에 있으니까 이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 두기를 싫어하고 있잖아요. 내 생각이나 세상의 형편을 갖다가 이 마음속에 두어가지고 나간다면 그게 바로 짐승의 보좌입니다. 로마서 1장에 말씀해 주시기를 사람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행하는 모든 행동들이 불의, 추악, 탐욕, 살인, 가름 이런 것들만 가득하는 것이 원래 우리 속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있으면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모셔 드리잖아요. 하나님을 영접했잖아요. 예수를 영접했잖아요. 그럼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세상에 속한 육신의 모든 생각을 다 쫓아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내 마음을 오직 하나님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바꿔는 그건 내가 해야 되는 것이거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면서도 이 마음에다가 하나님 주기를 싫어함으로 말미암아 이게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잃어버리는 상실한 마음들을 둬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그렇게 하면 버려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 있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든지 역사를 해가지고 모르는 거 깨닫게 하시고 행하기 힘든 거 행하도록 하게 해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점점점 이끌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이 세상에 가 있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믿기가 참 힘이 드는 것이거든. 그게 바로 잠언 12장 1절에 훈계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고 징계를 싫어하는 사람은 짐승과 같으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대로 살면은 육신대로 살면 로마서 8장 했죠. 이 육신대로 살면 분명히 죽는다 그랬거든요. 반드시 죽을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사람은 반드시 살리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우리 속에 그래도 일평에 저평에 할 수만 있으면 내 마음대로 살고 천국 갔으면 좋겠는 게 우리의 생각이라는 거죠. 말씀은 이미 벌써 알고 그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마음속에다 뭘 받아들였느냐? 짐승을 앉혀버립니다. 짐승이 내 마음을 주관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탁탁 튀고 말이죠. 반대가 되고 그걸 어떻게 사냐 이렇게 하고 너무하지 않느냐 이렇게 하고 사람이 죽는 것보다 말씀대로 사는 그 힘든 게 훨씬 낫지. 그게 죽어서 영혼이 멸망하는 게 여러분 좋은가요? 안 그러면 억지라도 그 한 끈을 달아가지고 매달려가더라도 믿음을 지키는 게 낫는 거예요. 어느 것이 더 좋은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할 수만 있으면 말씀대로 지켜 순종하지 않고 천국 한번 가보려는 게 우리 생각이에요. 그게 징계를 싫어하는 것이거든. 그래서 이런 짐승의 보좌의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이제 짐승의 보좌에다가 이 대접 재앙을 갖다가 쏟아부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환난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두려운 건 뭐냐면 내가 어디로 가야 보호함을 받을까, 내가 어디로 가야 생명이 유지가 될까, 그걸 생각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망이 다 그런데 이게 두렵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하기만 하면요, 하나님이 이끌어주기 때문에 재난이 우리에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거든요. 더더군다나 우리 마음속에까지 이런 재난 같아 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고 말씀을 저버리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할 때 이런 문제가 생겨버린다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들에게 지금 먼저 말씀을 해주신 것인데요. 10절에 가서 보면은 이제 요한계시록 제16장 10절 본문 말씀에 가서 보시면은요, 또 다섯째가 그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하여 하늘에 하나님을 회방하고 저희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더라. 짐승의 보좌에다가 대접장을 부으면은 무슨 말이냐면은 어두워집니다. 우리들의 영이 어두워져. 그래서 우리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릅니다. 오직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가서 거기서 구원을 받는 그 길밖에 없는데, 아니 내가 평소에 신앙생활 할 때 말씀을 내가 저버리고 말씀을 보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고 살았던 게 어디로 갈 줄 아냐는 거예요. 그 어두운 가운데 있을 때에. 그러니까 막 내내게 되는데, 거기서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이게 종기가 나는 몸에서 종기가 나는 것이 얼마나 아픈지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하여서 하늘에 하나님을 회방하고, 얼마나 아픈지 아파하잖아요. 이거 죽을 수도 없고 살 수도 없고 이렇게 되니까 그걸 이기기 위해서 혀를 깨물어. 혀를 가져가 깨물고 그 아픔을 참으면서 안 돼. 그러면서도 입으로 회개하지 않고, 그러면서도 거기서 돌아서지 않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바라면,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서 그들이 받을 재앙에 참여하지 말라고 여기서 그 뒤에 가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나도 보니까 니도 보니까 다 똑같은데 똑같이 다 아프니까 니나라 다 똑같아. 끝까지 내 혼자만 아프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런 일이 있을 때 그것을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렇게 하시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런 재앙으로 해서 내가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게 돌이키는 것이거든. 이스라엘 백성들 가서 보면 레위 지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무슨 법을 주시냐면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저주를 한다 그랬어. 하나님께서 저주를 한다 그러면은 그 말을 받을 때 너희는 두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잘못했으니까 잘못한 대가 받는 건 당연하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받는 건 당연하죠. 그랬는데 하나님 그럴 수가 있습니까? 왜 그럽니까? 자기가 뭘 한 게 있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있다가 그 뜻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대가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육신의 고통이 오는 것을 뭘 그걸 가지고 그럴 수가 있느냐고 하나님을 대적해서는 안 된다는 거. 이게 짐승의 모자에 쏟을 때 이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건 똑같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어려움이 우리에게 당하면은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왜 감사해야 되냐면은 이런 어려움을 인해서 내가 바른 길로 돌아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찬송을 우리가 부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랑을 주신데 이 풍랑으로 인하여서 주님 앞에 더 빨리 가게 되니까 감사한다는 거죠. 그거잖아요. 그냥 내 좋은 대로 놔뒀다면 나는 사정없이 멸망의 길로 들어가는데 멸망의 길로 들어가는 걸 중간에서 팍 막아버리니까 고통이 임하게 돼 있거든. 그럼 그런 고통이 임했을 때에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건 내가 스스로도 멈출 수도 없는 길을 하나님이 멈춰뒀으니까 내 생명이 살아났으니까 감사한 거라는 것이지. 그게 회개하고 돌아서는 것인데 네? 내가 바른 길로 가지 않고 의의 길로 가지 않고 내 뜻대로 가다가 고난이 오게 되면요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느냐고 말이냐.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느냐고. 왜 하나님 그럴 수 있죠. 생명 살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가만 놔둬도 죽을 수밖에 없는 건데 그걸 살리려고 하는데 왜 그 뜻을 모르고 그 하나님의 공의를 모르고 거기서 원망하고 불평하면 안 된다는 것이거든. 그래서 감사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재앙과 재난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그래도 하나님 믿고 산다 하면서도 그렇게 살지 못한 것으로 습관이 된 것들이 너무나 많거든. 그런 것이 분명히 나타나서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을 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일로 하나님이 막아주지 않으면 나는 영원히 멸망의 길로 내달릴 수밖에 없는데 내가 할 수도 없고 내 형제도 할 수 없고 내 부모나 자식들이 할 수 없는 이 일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막아주시니까 감사합니다 하는 거죠. 그렇게 감사하는 생활을 해야 되고 그러면 지금 앞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환난이나 예수 믿는 사람들의 핍박이요 그게 재앙이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만 믿는 믿음만 우리 속에 더 차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만 믿는 믿음 내 생각과 깨는 버려버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 온전히 내 속에 가지고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려움이 오는데 그 어려움 나가기 싫어가지고 싸우고 찢고 먹고 모여서 대벌질하고 한다면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싸울 수는 있습니다. 소리 지를 수도 있어.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뜻 가운데에서 감사하며 사는 겁니다. 미가서 가서 보면 있잖아요. 말씀에서 내가 주를 위해서 뭘 드릴까 하나님을 위해서 뭘 드릴까 6장에 가서 보면 말씀이 있어요. 네? 뭐 3년 된 암소를 드릴까 천천히 수양을 드릴까 아니면 내 낳은 자식 중에 제일 마다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까. 그러니까 하나님 가서 사람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다른 것이 없습니다. 모든 공의를 행하고 하나님과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으시면 이렇게 가는 것이고 저렇게 이끌으시면 저렇게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 들었을 때 하나님 감사하며 나가고 그 고난이라는 것을 싫어하지 말고 감사하면서 가는 것. 하나님께서 저쪽 길로 왔을 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니까 감사하면서 가는 것입니다. 그게 요한계시록 14장에 있는 말씀에 가서 보면은 14만 4천수 중에 하나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사람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일도 있지만 그것은 망하는 길이고 그 가운데서 전 반대되는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있고 빛을 비춰주시고 그 길을 보이시고 우리 하여금 나가라고 해서 그럴 때 내가 자원하는 심령으로 그것을 나가게 될 때에 그렇게 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그를 하늘의 그 가장 귀한 백성으로 이끌어 주실 그것을 가지고 14만 4천 수 중에 속하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하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저 무슨 저 신천지는 지한테 와야만 14만 4천이 통일교 가면 시작 그거 아닙니다. 말은 할 수 있어. 이론으로 얘기할 수 있지만은요. 이건 이론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지. 저희끼리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지. 저희끼리 다 인정을 해도 소용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셔야 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은 너는 내 거다 이렇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따라가는 사람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지. 자기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따라가는 자는 전부 다 14만 4천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백성이요. 이렇게 정해준다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주시는데 하나님이 결정을 하시는데 사람이 결정하고 이럴 것이다 생각해서는 그것은 그렇게 한다면은 그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조차도 우리가 의심해 봐야 되는 거지. 그럼요. 의심이라도 할 것 없고 내 뜻대로 사는 천국 못 갑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 뜻은 이럴지라도 하나님의 온전한 길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 가가지고 이런 진수에 보다 이런 재앙이 떨어져가지고 이런 일이 있으면은요, 여러분 진짜 입으로 하나님 감사에 나올 수 있겠냐고. 안 나오지. 그러니까 지금부터 해야 되면 지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금부터 기도하고 준비하고 사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떤 환란이 온다 하더라도 그 환란은 나에게 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지. 되지도 않게 앉아가지고 휴가 된다고 공주정 짓다 해가지고 90일의 시간을 이제 테레비 나오네. 그날 이렇게 하면서 있지도 않은 일을 갖다가 여러분 환란전에 들림받는 일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말하는 환란전에 들림받는 정도의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면은 환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것을 그렇게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참뜻은요, 환란 가운데서도 우리를 갖다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끝까지 남아있고 끝까지 해서 연단을 받은 자들을 하나님 구원하시는 것이 세상이 어떨지라도 배반하지 않고 말씀을 꼭 붙잡고 있는 자, 그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그걸 우리가 배워야 되고 전해야 되고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렇게 주신 말씀 가운데 여러 가지 재앙들이 많습니다. 공기 중에 쏟기도 하고 물 가운데 쏟기도 하고 바다 가운데 던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많죠. 그렇게 그런 재앙 가운데서 우리가 보호받고 우리가 인도함을 받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생각보다 세상의 지식보다도 그거는 가치가 없습니다. 천국 가는 데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존귀한 것을 우리가 알고 그대로 믿고 따르는, 그래서 약속하신 영생을 요구하는